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카페처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외쳤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면, 이 종려주일의 가치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는 시간이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듯 주님을 맞이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이셔, 다윗의 자손이셔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 그곳에 있었던 모두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한가운데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불편했던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인생의 길 한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면, 나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가? 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언제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찬양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준비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걸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한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든다면 열처녀의 비유를 봅시다.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심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 기름을 잘 준비한 5 처녀가 있었고, 끝까지 준비하지 못해서 그만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려나무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면, 지금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수입해가지고 이 종려주일마다 흔들 수는 없잖아요.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려나무 가지,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마 분명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의 마음 속에도 단순히 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어야 되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흔들어야 될 그 종려나무의 가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흔들어야 되는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려는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정치적인 혹은 또는 어떤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세상, 바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것이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는 너희들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너희가 그때가 임할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증언을 하는 증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공통점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흔들며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시옵소서.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지금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땅을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홍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도시, 자유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만들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가 막히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벨탑에 있는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도록 만들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흩어지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즘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흩어진 언어를 모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어 쓰는 사람, 한국어 쓰는 사람, 독일어 쓰는 사람, 우리 학생들, 나는 이렇게 영어가 잘 안 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신 거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이 AI 기능 중에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기능이 뭔지 아세요? 흩어진 언어를 모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여전히 세상은 무슨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벨탑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바벨탑과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명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모으는 세상을 자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뭔가 인간을 화합시키고 하나가 되고 멋지게 보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과 죄가 세워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흩어버렸는데 지금 인간들은 그걸 다시 모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 미래의 이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걸 무조건 기뻐만 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게 언어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긴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인간들의 어리석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큰 계획을 갖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그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땅, 하나님이 다스리실 계획이 있는 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바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할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걸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바벨탑을 소망하고 있어요. 바벨탑 같은 세상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그 꾸지람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는 세상,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땅, 우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세상이 꿈꾸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세상에 보면, 광고들에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면서 보여주는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셔요. 인간들만 있어요.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세상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세상,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세상,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갈급함과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도 왕으로 오실 그 주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 종려나무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을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너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뭘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왕의 혼인잔치 비유 알고 계시죠?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왜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핑계는 논에 일이 있다, 밭에 일이 있다지만 정말 진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왕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 근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시고, 이왕이면 좀 왕이시면 폼나게 말을 타고 오셔도 부족한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답을 알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답을 언제 알았느냐? 바로 이 승용차와 SUV의 차이예요. 여러분, 승용차는요 폼나게 멋지게 잘 달리지만 산길은 못 갑니다. 골짜기는 못 가요. 어떤 차만 갈 수 있어요? SUV만 갈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평지는 잘 달리지만 산을 오르는 데는 젬병이에요. 골짜기를 내려가는 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인생의 골짜기. 인생의 그 험한 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뭘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같은 곳, 우리 인생의 험한 산과 같은 곳, 우리 인생의 도로가 아니라 거칠고 힘든 곳, 광야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은 나를 친히 만나기 위하여 직접 나귀까지 타고 오시면서 우리 인생이 가장 깊은 곳까지 오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은 자아입니다. 나예요. 세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한 박사님의 그 강연을 이렇게 보다가 그 패널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은
과연 자아를 갖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도 자아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아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아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한다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의 부분입니다. 감정,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생각,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의지, 내가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내 걸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된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땐 화를 내야 된다. 이럴 땐 슬퍼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도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다 어디 유튜브에서 듣고 나도 모르게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쪽 편을 들어야 된다. 이게 학습된 거지. 그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도 너 이럴 때는 화를 내라고 학습시키면 분명히 인공지능은 화를 낼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슬퍼하라고 학습시키면 슬퍼할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학습시키면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아가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가장 대단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망가지는 걸 못 견디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무시당했네? 내 자아가 하찮게 대우를 받았네?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 원래 우리 게 아니라 학습된 거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저런 말 있죠. 가스라이팅, 또는 그루밍, 또 플러팅. 근데 여러분, 그게 특별한 사람들, 악당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그런 생각하는 건 부모들이 가스라이팅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니까 한 게 중에 이제 이 술, 담배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담배 피우면 지옥 가지. 얼마나 우리 아이가 당황했는지 그 아저씨가 들을 때. 우리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아라는 건 원래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해서 학습이 돼서 그걸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주입시켜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주입시켜준 거예요. 플러팅.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다 플러팅합니다. 그러니까는 딸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간슬게 다 주는 것도 플러팅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아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근데 사람들은 자아를 어떻게 돼요? 대단하고 생각하니까 이 자아가 주인이 되고 이 자아가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자아는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나 죄 앞에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욕망 앞에 쉽게 무너지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누구의 자아를 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고정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왕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생각 속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생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세상이 준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생긴 그 신념이
무너지고 예수 신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럴 때는 슬퍼하고 이럴 때는 절망하고 이럴 때는 원망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아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아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아라는 건 학습된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자아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아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느끼게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가스라이팅 당하고 플러팅 당한 그 어리석은 자아, 속고 있는 그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거 지키려고 자존심 부려가며 살고 그거 지키려고 자존감 찾아가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아가 어리석고 헛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믿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김포공항의 동네에 살다 보면요, 가끔 해외에서 귀빈들이 올 때가 있어요. 뭐 대통령이 온다든지 또는 왕이 온다든지 이러면은요, 우리 그날은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다 공항로로 나갑니다. 김포공항에서 저 청와대까지 가는 큰 길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깃발을 들고 있어요. 한쪽 속에는 태극기, 한쪽은 지금 오는 그 나라의 국기를 막 흔들어주면은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 시커먼 사람이 서로 막 흔들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왕이래. 그러면 흔들어지면요, 그 왕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와 이제 좋은 협약을 맺고 돌아가는 거. 갈 때도 또 막 흔들어지면 막 신나가지고 나가는 거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대통령, 다른 나라의 왕, 당신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당신을 우리는 다 환영하고 기뻐합니다라는 게 그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 앞에서 흔드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는 환영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오전에 우리 학생들은 수업하다가 야, 오늘 오후에는 저기 공항로에 가서 깃발을 흔들어야 되니까 오후 수업 없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와 소리를 내요. 공부 안 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깃발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해산,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 흔드는 날이 신나는 날이에요. 그냥 소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왕이나 대통령이 오는 걸 깃발을 흔들어도 기뻐하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왕을 우리 모시는 그 기쁨, 그 기쁨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대통령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종이지만 왕이 주인이고 백성이 종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대통령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뽑았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옛날에 그 왕이 다스리던 시절의 왕은 모든 시민과 백성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됨을 기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걸 보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고백을 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기쁨을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마 바울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 중엔 전혀 출처도 알 수 없는, 사도도 아니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전도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보단 내가 더 위대한 전도자라고 아마 약간 과시를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속상한 한 성도가 와서 바울 목사님 저 사람은 전도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긴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든 뭐라고 말하든 나를 깎아내리든 뭐라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우린 기뻐해야 된다. 우린 그냥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종이고 그는 하찮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우린 종으로서 기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는 자가 종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는 걸 기뻐하는 자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유익이 되고 주인이 기뻐하는 자가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심지어 바울 목사님은 자기 몸을 통해 사는 것을 통해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존귀해진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종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종이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몽룡 씨가 서울에 가가지고 연락 두절됐을 때 춘향이가 감옥에 변사또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이몽룡 씨가 나타났을 때 가장 기뻐하면서 뛰어 달려온 사람은 누구예요? 춘향이의 여종 향단이에요. 향단이가 달려오면서 아이고 많이 아가씨 드디어 우리 이도령님이 오셨어요. 아니 향단이 남편 방자가 온 것도 아닌데 왜 기뻐할까요? 그게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내가 죽는 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유익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 몸으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꼭 종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에 기뻐하며 깃발을 흔들어야 되나? 질문할 수도 몰라요. 우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린 그분의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 시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으로 자기를 존귀케 하는 것,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고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실 때 우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면은 요즘 다시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소위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도 어떻습니까? 구석기 시대 때 먹는 음식을 먹자. 그게 우리 몸에 좋다. 그건 뭐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식단을 먹고 그렇게 생활해 몸에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도 원래 우리 몸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한국 사람들은 또 태어날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우리 몸 구조가 뭐 야채를 좋아하고 이런 걸 잘 먹어야 건강하고 고기나 이런 것에서는 취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요즘처럼 막 고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니까 외국보다도 더 이 성인병에 취약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고기를 줄이고 뭐 가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특징에 맞추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몸과 영혼은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식단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을 누가 타락시킨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타락시켰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존재로 살도록 타락시킬 때부터 인간은 비극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이 종의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자꾸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무슨 종, 요즘은 종의 종자만 써도 큰일 나요. 다 주인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원래 만든 목적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자기 유익에 취해서 열심히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자기 몸을 자기를 존귀케 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사람들은 삶은 공허하고 그 마음은 피폐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 행복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이 중세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행복 지수는 달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소중하고 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더 인간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사는데도 정작 행복 지수는 그 중세 시대 때 가난하고 질병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계급 속에서 숨막혀 살던 시대보다 더 행복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원래 우리 창조 목적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게 나의 만족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해서 내 몸을 쓰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유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까지도 내게는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원래 만들어진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쩌면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건강해지는 것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오래 사나 봐요. 창조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마귀가 와서 주인 되라고 해보니까 주인 되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창조 목적과는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유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이 땅을 포기하셨다면 굳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간과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계획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믿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세상의 모든 무리들이 그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